이 말씀으로 모든 백성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 말은 길랏 야베스를 포위했다 이 말입니다. 지도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되어 있죠.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죠. 여기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마 여기가 야베스 길랏입니다. 야베스 길랏. 어느 지파 땅입니까?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인데 여기가 두 지파 반이 있죠. 므낫세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지파 중에 2분의 1,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있고 여기가 9지파 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여기 밑에가 이제 에돔,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형에서가 조상인 에돔. 그 다음에 모압과 여기가 암몬 이렇게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롯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지금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종종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에돔, 모압, 암몬, 여기 블레셋, 여기 밑에는 애굽과 여기 이디오피아, 구스, 위쪽에는 아수르, 여기는 이제 바벨론, 여기는 메데바사, 뭐 이런 땅입니다. 이런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고하잖아요. 이 모압이 뭐 이렇게 바로 왔는지 어떻게 이쪽으로 둘러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진을 치고 이 야베스 길랏을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야베스 길랏에서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제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겠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그러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고 나서야 항복을 받겠다. 굉장히 잔인하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고 너희가 우리를 섬길 것이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야베스 길랏이 온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성경이 굳이 야베스 길랏이 지금 굉장히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어떤 한 성을 포위당했는데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일어난 전쟁은 나하스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 한 변두리를 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친 것이나 진비 없다는 것이죠. 야베스 길랏에서 일어난 일은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두 함께 공동체가 위험을 느끼고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될 그런 지형으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동쪽 지역 전체를 길랏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랏 땅 이러면 성경에 길랏 땅 이러면 이제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보통은 어떤 경우는 이 전체를 길랏 땅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쪽을 길랏 땅이라 이렇게 므낫세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길랏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맥을 보면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뉴질랜드는 섬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북섬과 남섬 따로 떨어져 있어요. 거의 지도로 보면 거의 붙어 있는 것들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남섬을 뭐라고 하느냐면 크라이스트 처치라 그럽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아주 좀 독특하죠. 그죠? 크라이스트 처치. 남섬 전체를 크라이스트 처치라 하지만 남섬도 몇 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남섬으로 불려지는 곳에 진짜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지진이 한번 크게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그 크라이스트처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전체 남섬을 이야기하는 건지 남섬 중에서도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듯이 이 지역 전체를 이제 길르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또 이것을 따로 길르앗 이렇게 부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사실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이 모압이 모욕을 한 것인데 온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세상에 야심이 있습니다. 야심.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자를 괴롭히죠.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얼마나 그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득이한 것이냐 자랑하고 교만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롱을 합니다. 인권을 유린하죠.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가지고 자기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고 자신 조금 잘한 것을 드러내고 거짓하고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항복하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자기 야심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고 내 안에 허물이 너무나 많지만 늘 마음과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성품을 쫓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산다.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여서 진치고 그들을 유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상대방을 유린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기가 자신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그런 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명색, 이름만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그런 삶을 늘 살고 늘 과장되게 자기를 위장하고 또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핥혀버리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글쎄요, 구원을 받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게 내가 확실해야 되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내가 확실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이 확인되어야 되지. 여기서는 확인이 됐다가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됐다가 여기서는 증명이 됐는데 여기서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은 늘 자기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면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서 당신들과 싸울 군대를 모으겠다. 만약
7일 동안 말미를 줬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당신 말대로 우리가 항복하고 눈까지 뽑도록 하겠다.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하고 나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기고만장한 것이죠. 볼 테면 해봐라는 것이죠. 너희에 과연 그런 힘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서 전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이 전령들이 이제 그 있었던 소식을 전해주자. 그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이죠.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살고 있는 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란 야베스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들의 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눈이 뽑히고 이제 항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길란 야베스 사람들 처지처럼 우리가 그런 처지다.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월호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통해서 우리가 많이 울기도 합니다만은 더 많이 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척들, 사촌들, 친구들, 그죠? 같이 그 실종되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적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지만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또 왜 울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도 자기들이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 이 모압은 이미 왕이 벌써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미 옛날부터 왕이 있었고 군사력도 굉장히 조직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조직된 군사력이나 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지금 사울이 지금 왕의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소 몰고 오잖아요. 농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전쟁을 하나마나 틀림없이 져서 노예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고통과 공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자신의 힘보다 더 큰 세력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서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왜 두렵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이겨낼 능력만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3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너무 두렵습니까, 이 질문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6인 줄 아니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00만 원에 누구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는 부모가 있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부모는 왜 두려워합니까?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그러나 100억이 있는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꿀밥한테 주면 너 왜 그랬어? 걱정하지 마. 1,000만 탁 갚아주고.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 두려워한 이유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능력이. 이겨낼 능력이 있으면야 그게 대수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능력과 자신 안에 어떤 담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바퀴벌레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저 사람은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냥 두려워하는 경우에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AA 특공대 나온 그 뚱뚱한 친구 있잖아요.
꼭 갈 때마다 기절시켜가지고 비행기 타고 눈 뜨니까 벌써 다른 적이 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런 위협과 공포 앞에서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개입을 하죠. 사울이 이제 농사 짓다가 소를 몰고 왔습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리되 무슨 일로 우느냐, 너무 울고 있으니까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을 때 어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의 큰 감동을 받아 사울이 크게 분노했다. 화가 났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 모압 족속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가? 감히 저 따위가 무엇이기에 이런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과 이 야베스 길앗은 친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 베냐민 자손이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그 레위의 첩을 유린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데리고 와서 그 12도막을 내가지고 그죠? 전국에 보내가지고 이제 베냐민과 완전 일대 격전을 벌이잖아요. 그 결국에는 베냐민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베냐민,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아무도 시집 안 보내기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또 후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이제 처녀들을 준비해가지고 베냐민 자손들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길앗 야베스를 쳤어요. 이게 이제 모이라 했는데 안 모이면 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 가서 그 처녀 400명을 데리고 이 베냐민 지파 600명 중에 400명 총각들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생일 가능성도 있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이 길앗 야베스하고는, 야베스 길앗하고는 굉장히 친인척 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크게 분노하고, 그중, 여러 황소 중에서 여기, 한 결이의 소를 잡았다는 말은 한 마리가 아니고, 한 결이는 소가 몇 마리 뭐냐면, 2마리가 뭐냐, 2마리. 이렇게. 2마리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제 그걸 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2마리, 황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토막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을 붙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지금 이 요청에, 군사 소집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귀하지만 옛날에는 재산이죠. 엄청나게 큰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실이 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가 뭔데 이런 황당한 위협을 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사람들이 사울을 이미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우리가 반응도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담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모여드는 것 같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합심하여 다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모여든 수가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3만 명이다. 33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똑같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가서 7절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소리인지, 아니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느꼈든지, 아니면 그때 여호와께서 어떤 이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주셨는지, 어쨌든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 한 사람같이 다 모여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는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거룩한 큰 분노를 느끼게 하고, 또 사울이 전령들을 각지에 보내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히 그 한 지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 일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 사울에게, 백성들에게 다 임하여 이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대리인을 써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의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전쟁과 그 결과를 봅시다. 길앗 야베스 전령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쯤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이제 길앗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막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 나하스가 방심할 틈을 제공할 만한 정보를 흘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에 우리가 너에게 나가서 항복을 할 테인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말 무슨 말이에요? 눈 빼라 이 말. 눈 빼라. 우리 그렇게 하겠다. 안심을 시키는 거죠. 아, 이 나하스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그래 이제 잘 됐다. 이게 마음을 탁 놓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울은 백성을 세 부분으로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2명이 함께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백성들이 사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멸시하며 예물도 바치지 않고 조롱을 했습니다. 저런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날에는 하지 말자 라는 말은 다른 날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울이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사울 자신이 한 일이 있고 백성들이 한 일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을 크게 감동하셔서 자기는 그냥 농사하고 있어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크게 감동하여 자기는 한 번도 그런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자기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소를 잡아 각을 떠서 전국에 보냈더니만 사람들 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 이것의 부름을, 이 부름에, 이 소집에 응하지 않고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 모이게 되었지 않느냐. 이런 모든 배후의 작업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치른 전쟁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의 몫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엄청난 권위가 지금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백성들의 대부분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슬퍼 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감동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큰 군사를 모집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으니 그 공이 지금 다 사울에게 돌아갈 판이죠. 절대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고 지지율 거의 100%예요. 지지율 100%. 뭐 70 몇 프로 이런 게 아니고 100%. 그런 지지율을 얻어서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을 그냥 한 칼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몫이다 하는 것을 사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군사를 모집할 능력도 없었을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무슨 비싼 황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아무 어떤 이익 없이 그냥 이게 손해보면서 그 일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 갖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참 처음 출발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지위,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백성들의 신뢰, 그 일을 통하여 얼마든지 조금 사욕을 위하여 조금 취하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도 누가 탓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하나님의 공적으로 돌리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일들은 백성들과 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기회를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활용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는 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겠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예수님과 우리 일행들이 조금 지나가야 되는데 조금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 이 사람들을 다 불사르게 해버릴까요? 예수님이 막 꾸짖죠. 당신이 그런 일로 오신 것이 아닌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물론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입증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아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이것은 다른 존경과 다른 지위와 권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특별히 종교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단이다 이래버리면 완전 이거는 거의 신이 돼버리는 것이죠.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구분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준 적이 있어. 검찰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진치고. 그 유병헌 씨 장남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무서운 집단이죠. 그런 일이 비슷하게 개신교에도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가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죠. 무서운 것입니다. 뭐 그런 자리 없으니까 말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돈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큰 우주가 존재하지만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 잴 수 없는 우주가 존재합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에서의 승리와 어떤 충분히 그런 말로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주어져도 그런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유익과 타인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일을 통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길갈로 다 불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사울을 옹립하여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 놓아 울어버리고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울어버리고 끝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의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분노하며 그 사태를 영적으로 바라보며 견뎌내고 사람들을 소집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로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이고 어쩌나 한숨 푹푹 쉬고 울어버리며 그 사건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장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잠잠히 그분 앞에서 깊어지고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크고 작은 위기들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본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이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한 개인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때만 한 개인도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권세와 위험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사사로운 그런데 오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공동체를 세우고 타인의 삶을 세워주는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 길을 이끄신 것은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 이유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지고 주님의 영과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며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